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성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가장 추울 때 오셨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뜨겁고 또 환영하고 희망에 부풀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죽을 운명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야 됐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고 이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목자들, 눈만 뜨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고요. 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너무 멀리 서 있는 박사들, 과학자들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는 시몬이라는 제사장, 또 안나라는 여성, 거의 죽음에 임박한 그 순간까지도 평생 동안 눈이 짓무르도록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간절하게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기쁘고 감격적이고 고대하던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가 다 삶의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습니다. 마음이 힘들든 육신의 질병이 있든 사회적인 구조가 어렵든 지금의 삶이 아니라 이보다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고 더 완벽한 삶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고난과 시련을 한 번에 좀 완벽하게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간절한 기대가 삶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은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똑같은 시대에 어떤 한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의 탄생하셨다는 것이 뜰 듯이 기쁜 소식이었고요. 시므온 같은 사람은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감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탄생이 누구에게나 복음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 살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공포의 소식이었고요. 두려움의 소식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 대왕과 그 일가들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서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서 깜짝 놀랄 악을 행합니다. 베들레헴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2살 아래의 사나이들은 한 번에 다 살해하죠. 아이들을 죽인 겁니다. 보기만 해도 예쁜 그 아이들을 단지 메시아가 탄생했던 그 시기에 비슷한 지역에 있었다는 죄 하나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헤롯 왕이 그렇게 악을 행할 정도로 메시아의 탄생 그를 두렵게 했고 공포로 몰아넣었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아기 예수가 탄생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소식이 평생 동안 기다려온 소원을 성취했던 정말 아름답고 기쁜 소식이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삶의 존재를 막 흔들어버리는 불안과 공포로 막 넣어버리는 너무너무 힘든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은 늘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이고 기쁨이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예수 탄생하셨던 소식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우리가 막 싫어하거나 그런 소식이 아니라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을 기다려왔습니다. 드디어 제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원하는 삶을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목자들이나 시므온이나 안나처럼 평생에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과 우리가 얼만큼 끈끈한 연대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그 심판과 복음을 가르는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오늘 2800년 전에 미가라는 예언자가 이미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을 보았죠. 미가는 28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니까 사실 이사야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선포한 내용들을 보면 이사야서하고 미가서하고 성격이 많이 달라요. 물론 궁극적인 말씀은 같은데 이사야는 굉장히 엘리트였습니다. 궁정을 드나들고 왕을 만날 수 있고 고관 대학들을 만날 수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요. 국제 정세에 굉장히 밝고 외교관도인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언어가 상당히 상류층 언어고 굉장히 지식적인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한 것도 왕이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한 예언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미가는 동시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미가는 농촌 출신이에요. 저 지방의 시골, 조그만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또 그가 전한 말씀도 신분이 낮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핵심은 똑같아요. 언어 구조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지만 내용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뭐냐면 에브라 집안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에브라 집안은 누구냐? 이새의 집안입니다. 이새가 누군지 아시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사실 이새 집안은 출신도 베들레헴 작은 마을의 작은 도시의 조그만 동네였고요. 그 가문도 별 볼 일 없는 가문, 진짜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자랑할 것도 없고 남들의 존중도 받지 못하는 하찮은 가문이었는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최고의 가문이 누구의 가문이냐? 다윗 가문입니다. 왜? 다윗 가문이 오랫동안 왕을 해왔기 때문이죠. 나중에 보니까 다윗 가문이 형편없는 아무것도 아닌 가문이었는데,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곳에서 에브라 집안에 조그만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옹기종기 살던 사람들인데 너는 결코 적지 않다는 거예요. 연약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나중에 거기서 메시아와 같은 다윗 가문이 탄생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작지 않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10여 킬로 정도 떨어진 아주 작은 도시예요. 우리로 치면은 서울하고 성남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 지역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동네고, 이 지역에 지금 많은 분쟁이 오랫동안 일어났습니다. 70년 정도 됐죠. 지난 11월 달에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이제 내년에 독일에서 칼스루에에서 제11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를 해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돼가지고. 그걸 앞두고 모인 세계교회 대표들이 세계교회를 향해서 지금 세계교회가 열심히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후위기도 있고요. 아시아의 민주화도 있고, 그 중에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쟁의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니까 여기에 평화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호소에 응답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1948년도 이후로 70여 년 동안 계속 분쟁이 생기고 그 사이에 수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지옥 같은 삶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세계 교회가 이곳을 그리스도의 평화의 지역으로 만들자는 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고향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평화를 심자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저희가 처음으로 참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60여 분이 동참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참여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한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이 80여 분이나 되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평화를 심읍시다. 저건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저는 그냥 막연히 베들레헴이 당연히 이스라엘 영토인 줄 알았어요. 지금 다시 보니까 베들레헴이 팔레스타인 영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 바로 밑에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것도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올리브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생존권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따고 기름을 따서 여유 있게 좀 살면 갈등이 줄어드는 거니까. 갈등의 핵심은 영토 문제예요, 결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1900년 동안 저쪽에서 유대인이 축출된 다음에 살았는데 2차 대전 후에 갑자기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요만큼이었어요. 대부분이 다 팔레스타인이었고 이스라엘 요만큼이었는데 여러 해 지나가면서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한쪽으로 완전히 나뉘어져서 단절되고 그 다음에 경제도 다 파탄되고 이스라엘이 옛날에는 애굽이나 또 바벨론, 아시리아에서 침략당하는 약소국이었는데 현대사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강대국 역할을 하고 있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화를 심자. 정말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평화를 심고 갈등을 중재하고 새로운 사랑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오신 뜻이다. 마침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과 헤브론 지역이 팔레스타인 사람이 되게 어렵게 사니까 우리가 작은 사랑을 나누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 그림에 아인버그라는 사람이 성탄이라는 그림을 실었어요. 한 70년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마구간이죠. 마구간은 나무로 만들어졌고요. 별로 그렇게 호화로운 마구간 별로 없죠. 별빛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별빛이 하늘에서 쫙 내리쬐고 있습니다. 근데 칠흑 같은 이 어두운 세상은 단지 어둡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폭탄이 떨어가지고 불이 막 일어나고 있고요. 많은 소출을 내야 될 밭은 다 황폐해가지고 소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근과 전쟁과 가난과 공포로 막 학살로 이루어진 참으로 어려운 그런 세상 속에 메시아가 탄생하신 겁니다. 이 화가는 메시아를 그리면서 아기 예수님 옆에 철모를 그려놔. 철모. 1952년, 52년 정도 되면요, 유럽에서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만 죽은 사람만 1000만 명이 넘으니까요. 그걸 20년 사이에 2번을 겪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전쟁을 겪은 겁니다. 유럽이 다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1952년 정도에 우리나라도 독일에서 멀리 있지만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하실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전쟁과 기근과 사륙이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 옆에다가 철모를 그려놨고요. 그 철모는 총탄 자국이 뚫려져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 철모의 주인은 아마 저 아까 있는 밭 어딘가에 시체로 놔둔 걸로 있겠죠. 메시아가 탄생하는 세계에 부모도 안 그렸어요. 이 화가는. 오직 소하고 나귀만 그 마구간을 지키면서 아기 예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쨌든 메시아는 예쁘죠. 머리도 크시고요. 빛이 나고요. 아주 예쁘게 탄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기 예수 메시아가 추워.
얇은 이불을 덮긴 했지만 너무 추워갖고 이렇게 팔을 오므리고서 지금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시는 길부터 이렇게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메시아가 오시는 세상도 참혹한 세상이었고, 메시아가 오시는 길도 방식도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평탄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그것을 뚫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라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속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보고 그분의 탄생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역사의 전망을 갖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에게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식이 아니라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기다리던 소식이었습니다. 나에게 너무 평생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감격이, 이런 고백이 우리들 속에서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현대 20세기 이후로 현대 사회의 사람들과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느냐? 힘을 갖기 위한,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이보다 더 강해지고 더 힘을 갖고 우위에 서기 위한 그런 욕망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리라고 했습니다. 힘의 의지죠.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현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20년, 30년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그러나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거든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거든요. 더 행복해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 행복과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고요. 그 돈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춰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인간 스스로가,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 자체가 인간적이 되지 못하고 물질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물질에 현혹돼서 거기에 온 삶과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 참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 하는데 올림픽의 구호가 뭐냐면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해요. 그냥 빨리, 높이, 힘차게 그랬으면 되는데 앞에 더가 붙는다고. 더는 뭐예요? 누구보다 더예요. 올림픽이라는 스포츠, 온 인류가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가 되자는 굉장히 아름다운 구호지만 그 속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해지려는, 더 힘이 세지려는, 더 우위에 서고자 하는,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높이 날고자 하는 이런 욕망을 스포츠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세계의 구조와 공기가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더 강해지는 세상, 더 강해지면 행복할 수 있다는 세상,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아기 예수로 평화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 헤롯처럼 강해진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힘센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근데 우리는 그 구주에 이미 편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미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을까? 방법이 없어요. 정말로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저 그림 기억하시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임직할 때 저 그림을 썼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어주는 게 맞아요. 더러운 발을.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더 높아지려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남을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고 싶고 강해지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그냥 상식이 돼버린 오늘날 세계 속에서 이대로 가다면 이 삶의 모습을 지탱하면은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메시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헤롯이 그놈이 진짜 그 사람만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헤롯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라고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딱 하나예요. 메시아의 삶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마국간에 오셨던 것처럼, 주님이 섬김을 받아야 되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었던 것처럼 그 삶을 우리가 얼만큼 내 삶으로 만들어 가느냐가 핵심이에요. 유럽의 교회가 몰락하기 시작한 것은 권력과 토지와 부와 모든 것을 최고로 가지고 있던 12세기, 13세기 그 당시에 지어진 성당들 가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부와 권력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을 지배했던 것이 유럽의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때 교회가 넘어지는 거예요. 안으로부터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80년대 이후부터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교회가 커지고 권력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 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 더 낮아지고 더 가난해지고 더 겸손해지려는 삶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힘을 갖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오늘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 소식이 우리한테 기쁨의 소식이 돼야 돼. 복음의 소식이 돼야 돼. 혹시라도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안 오셨으면 좋겠어. 또는 메시아가 오셔도 너무 덤덤해. 오거나 말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소식이 우리한테 내 삶이 막 진동하실 정도로 격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복음의 소식이 돼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돼야 되냐?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메시아처럼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비워내려고 하고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어떻게 이렇게 연대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주님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지금 가난한 분들, 메시아를 배척하지 않고 고대하는 좋은 조건입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 여러 가지 시험 들고 어려운 분들, 바로 메시아가 필요한 조건이에요. 거기에 주님이 오십니다. 오늘 메시아 탄생일을 맞이해서 정말 제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너무나 불평등하고 부조리가 많은 이 사회 구조 곳곳마다 메시아가 오시옵소서. 함께 환영하고 기뻐할 때에 2021년도 성탄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능력이 우리 모든 삶 위에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영접합니다. 주여, 바라옵기는 똑같은 시대를 살아갔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악을 저질렀던 헤롯과 같이 저희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도록, 너무 많은 권력과 힘을 누리지 않도록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나의 고단함이 죄가 아니라 기쁨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기다림으로 메시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일터의 사회 곳곳에 임재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